네, 지금 날씨가 상당히 화창한데요. 제가 좀 오늘 준비한 주제하고 좀 이렇게 좀 맞진 않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네.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그 어린 아이, 뭐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까지 그 누구도 그 각자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 그 성적이나 또 상급 학교 진학에 대한 어려움, 또 대학생들, 청년들은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어려움, 또 중년분들은 경제적 문제, 또 노년분들은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의 어려움까지 그 각자 다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더구나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고 계시지만은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그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일가족이 같이 목숨을 끊는 이 가족 동반 자살을 지금 뉴스에서 우리가 좀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만 죽지 않고 왜 가족들까지 같이 이렇게 목숨을 끊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자신만이 죽게 되면 자기가 죽은 이후 가족들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 이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족까지 죽이고 자기 자신도 자살하는 이런 참극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사회에 많은 이 구성원 중 우리가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구성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자살까지 이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은 어떤 것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상관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사랑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애틋한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바라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내 문제, 내 가족 문제가 아니라면 관심조차 갖지 않는 천박한 가족 이기주의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누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든지 마치 누가복음 그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 속에서 나오는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 그냥 이게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위선과 무관심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해에만
약 2만 명에 육박한다고 해요. 이 말은 매일 하루에 50명 이상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한 번뿐인 이 삶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지울 수 없는 그 아픔을 남기고 삶의 줄을 놓아버리겠습니까? 우리 정치의 불신, 불공정한 경제, 우리 사회의 많은 구조적 모순이 계속 심화되어 오면서 가치관의 혼란과 불안, 소외감, 여기에 경제적 압박까지 더해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인내의 임계치, 한계를 넘어섰기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보다 앞으로 더 우려감이 더 커지는 전망 가운데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북한, 동포에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매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한 구절을 찾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뻐하시는데 그냥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활용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한테 크게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지금 많은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보게 되면 참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그 지체들보다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달란트를 물론 사용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서로의 달란트를 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그다음에 많은 지인들의 그 죽음과 또한 자살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후유증 그 결과들을 많이 봐왔고 그 와중에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많이 생각해 온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가 하나의 작은 역사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 공동묘지 같은데 이게 묘지를 가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묘비명이잖아요. 묘비명. 그러니까 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의 그 작은 역사를 한다면 사람이 그 마지막 역사 기록장이 묘비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묘비명.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종종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한 자기 삶을 밝혀줄 롤 모델을 또 찾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보통 사람 일반적인 심리로는 죽음에 대해서는 별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심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면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현재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죽기 이전에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삶이라는 것이 하나의 표식으로만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의 죽음이 묘비에 새겨질 때는 그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전에 그 사람이 추구했던 가치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쓰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예, 성경에서도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 했습니다.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했으므로 우리가 80까지 산다고 봤을 때 그 절반의 나이 40이 되면 미리 유언장과 묘비명을 써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중간 지점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보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지표로 삼기 위해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상에 이름이 좀 알려진 몇몇 분의 묘비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인이었던 천상병님의 묘비명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다음은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의 묘비명인데요.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참 간결하죠. 다음은 한국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그분 따님의 묘비명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다음은 여류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묘비명인데요.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다. 온숙함이 느껴지죠. 다음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이 사람이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주범이지만 또 일본에서 볼 때는 가장 일본적인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묘비명은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살아온 한 세상이 꿈만, 봄날의 꿈만 같구나. 이 봄날의 꿈만 같구나. 인생 무상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특이한 묘비명도 있는데요. 영국의 극작가 겸 소설가인 버나드 쇼의 묘비명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네. 그리고 기인이었던 중강 스님으로 알려진 또 일명 걸레 스님으로 알려진 그분의 묘비명은 괜히 왔다 간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전직 개그우먼인 김미아 씨. 이분이 아직 살아계세요. 돌아가신 분 아니고, 이분이 앞으로 자기가 죽으면 묘비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웃기고 자빠졌네. 이분이 원래 개그우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기까지 자기가 사람들한테 웃음을 전달하고 싶어 했던 그 인간적인 어떤 따스함, 어떤 철저한 직업 의식을 엿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의 묘비명인데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순신 장군의 이 묘비명은 난중일기에 나오는 것으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 말인데요. 이와 연관된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그렇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의 묘비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산소, 이 납골당에 들르곤 하는데요. 제가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죽음에 애틋해서 지금 자주 가는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은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는 죽음에 대해서 이게 좀 배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일부러도 좀 찾아갑니다. 물론 이제 지인들의 장례식 그 이후에, 장례식장 이후에 그 화장, 매장, 그 의식을 다 지켜보기도 하지만 제가 일부러도 어떨 때는 시간을 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그 아이들, 그 자녀들이 중학생 이상 정도 되면 그 학생들하고 아이들하고 그 장례식장뿐만이 아니라 그 매장하는 모습과 화장하는 모습도 같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같이 참석을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산 교육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 납골당에 그 둘러다 보면 그 납골당 안에 그 유골뿐만이 아니라 그 고인의 사진, 그 다음에 사연들, 여러 가지 그 작은 유품들을 보면서 참 그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그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또 보게 되고 또 천수를 누린 사람들도 보게 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예외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평상시 우리가 죽음을 조금이나마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모든 행적이 다 하늘나라에 다 지금 전달되고 있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이 현재의 모습은 아마 이와 같이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긴장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살아 계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벌써 30대, 40대 그 친구들, 주변 사람들 죽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자살을 했던 어떤 불의의 교통사고든 간에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고 천수를 누리게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계속 이게 무거운 내용이라서 잠시 그 분위기를 좀 바꿔서 한 기도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뭐뭐 할 수만 있다면. 잠시 눈을 좀 감으시고 제가 기도문을 낭독할 때 좀 이렇게 귀로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눈을 뜨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도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맨날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 말은 죽어라고 듣지 않으면서 맨날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땡깡 쓰는 아이를 보면 한 대 지어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이런 어린아이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평소에 부모님 말을 아주 잘 듣고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주 그 특별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주 성숙한 아이들. 그 성숙한 아이들을 보게 되면 부모의 그 심정은 능력 이상으로 그 아이한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 광대하시기에 우리 모두 성숙한 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죽음에 대한 준비를 끝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들이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시는지요? 여기서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여기서 바바리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비그리스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이나 비그리스인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좀 해당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장한 각오를 고린도전서에서 또 밝히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혹시 아직 없으십니까? 가족,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부담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강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33장 6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제거되었거니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이 말씀은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저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지옥길로 달려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의 핏값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혼의 구원, 복음 전파에 있어서만큼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과 어머님은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제 주변에서 본인은 구원받았지만 자기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종종 만나보게 될 때 제가 그 사람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앞으로 당신은 큰 후회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과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부모님과 같이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후순위로 좀 밀어내더라도 부모,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저희 온 가족은 구원받았고 저희 그 형제들 모두 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또한 가족분들 모두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시기도와 금식기도 등 특별 기도를 매일 하시고, 구원받지 않은 그분들과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 관계를 평상시 때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날 때만, 무슨 명절 때만 찾아가서 용돈 드리고 그냥 마음에 좋은 말, 편안한 말 그냥 이렇게 위로 삼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부담을 드리더라도 구원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큰 누나도 지금 60이 넘으셨는데요. 큰 누나가 결혼을 오래전에 하셨는데, 그 큰 누나가 결혼을 불신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저희 큰 누님이, 저희 형제들이 그 큰 누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기도를 해온 지 한 20년이 넘어서야 구원을 받았고, 또 30년이 다 되어서야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가족 구원이라는 것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상시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도 무슨 날 때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평상시 때 조금씩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 가족, 자기 형제들의
구원에 대한 그 민감성을 주시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가족 구원, 형제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014년 3월 30일인데요. 2014년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다 예외 없이 다 힘든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삶의 의욕을 잃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자살할 수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죽지 못해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시는 분, 삶의 의미를 잃고 모든 것이 귀찮고 멍하니 무기력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희망과 소망을 세상이 주는 찰나적인 그런 희망, 그런 기쁨이 아닌 참 희망과 참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 배신을 겪으시며 십자가 위에 못을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인데요. 팩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 인물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예수님이심을 세상 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BC와 AD,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우리말로 예수 탄생 전과 후를 역사의 기준점으로 온 세상 인류가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 환경 미화 시간에 청소한다고 그 왁스를 묻힌 걸레질을 하다가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박혔던 그런 체험이 있고요. 또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그 복도 있잖아요. 복도에서 또 이렇게 미끄럼을 타다가 발바닥에 또 가시가 박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생생한 기억으로 그 아픔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성경 고고학 역사 발굴에 따르면 예수님의 못 박히심은 이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박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바닥에 박게 되면 이 몸 하중, 무게에 의해서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손목에 18cm의 대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 손목에는 중추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엄청난 통증이, 말로 할 수 없는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손목에, 발등에 이 대못이 박히는 그 처절한 고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도 지금 감당을 못했었는데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받으신 후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희망, 소망이 될 수 없었겠지만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인류 역사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완벽히 이루셨기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완전한 보장과 보증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의사로부터 시한부 사용 선고를 받고
마지막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제가 막내다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하고 참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아버님, 어머님의 그 병원에서의 그 사형 선고 두 분 다 그 폐암과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암의 선고를 받으면서 1년 남짓 같이 이렇게 투병 생활을 지켜봤는데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이에 꼭 비례하지 않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만일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그 날이 오늘이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재산이 많거나 재산이 없거나 또한 어떤 명예가 있거나 명예가 없거나 또한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갖고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거나 또 살아오면서 말할 수 없는,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형 선고를 오늘 내가 받았다면 그 문제들이 내가 지금 골머리 썩고 있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문제로 다가오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죽음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로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에게 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참 대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지금은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참 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잠시 후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참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갈수록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과 20년 전 일기 간혹가다 쓴 거를 다시 들춰보면 그때 고민했던 거,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현재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물질 문명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 어떤 인간적인 하다못해 그 감정적인 그 애정 같은, 사랑 같은 이런 것들은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각박한,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점점 살기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문제 또한 그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어저께까지 제가 지방에 잠깐 갔다 왔는데 이 미세먼지는 이 중국에서 날라오는 건데, 이 중국이 이 자본주의화 되면서 이 화석 연료 있잖아요. 이 석탄, 석유 연료, 그 연료를 많이 이걸 사용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 결과로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미세먼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몸이 이 호흡기 계통, 이 폐 계통이 좀 집안 내력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안 좋을 때는 진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참 괴롭더라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미세먼지. 이 의사들은 얘기하기를 이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초미세먼지가 또 있어요.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이 코에서 걸러지지가 않고 그대로 폐부에 그냥 박힌다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차별 당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머니 속에 송곳은 감출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 고사성어로 4글자가 있는데요.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적어오지 않았고요. 주머니 속에 그 빼축한 송곳을 우리가 주머니에 담는다면 그 빼축한 송곳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뚫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실은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본의 그 후쿠시마 이 방사능 문제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제대로 지금 이걸 감추고 있습니다. 차단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앞으로 몇 년 후면 엄청난 후유증들이 발생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좀 미묘한 얘기인데요. 그 일본산 그 후쿠시마 산이 지금 그 어류 물고기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지금 차단하고 있질 않아요. 원산지를 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 현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팩트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피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지진, 화산 폭발, 최근 1세기 들어서 그 이전 예수님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비해, 그러니까 1900년에 비해서 최근 1세기 동안, 100년 동안 훨씬 많은 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자연 재앙뿐만이 아니라 중산층에 지금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도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미국도 지금 미국 전체 국민의 6분의 1이 푸드 스탬프 식권을 받아야지만 생활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전 국민의 6분의 1이라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그 지방 정부들도 지금 상당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방 정부의 그 공교육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 교사들, 공립학교 교사들, 그 교사들한테 줄 월급을 못 주기 때문에 우리 70년대, 80년, 60년대 그 콩나물 시루 초등학교 때 7, 80명 그렇게 수업을 들었었는데 지금 미국이 그런 꼴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그런데 그 어느 나라인들 뭐 괜찮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언론에서 메이저 언론에서 그걸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과 이 현실과 정확하게 우리를 맞춰보면서 살아가는 그 눈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둘러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위 기독교계 이 제도권 교회들 하면
둘러보십시오. 그들에게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과 짝하여 돌아가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제가 가끔가다 주변에서 만나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잘 몰랐다가 자기 그 다니는 교회 구역장 뭐 이렇게 전도사한테 물어보고 와서는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은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이 뭐 환경 오염, 먹거리 문제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 이 정신적인 모든 부분에 모든 부분에 위기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에 동틀 시간은 그만큼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도 넘었는데 한 16년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냐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광수 목사의 그 다락방이라고 있어요. 그 다락방 교단, 그분이 처음에 그 교단을 만들 때 그분은 순수하게 만드셨어요. 오직 전도, 선교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태동이 됐는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저희 형도 장로교 목사였는데 그쪽으로 가갖고 아직까지 거기 계십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한국의 큰 교회, 한국의 메이저 교회들만 주로 다녔는데, 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그 다락방 교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선교, 전도 프로그램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이 전도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순수하게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4년만 있다가 나오게 된 계기는, 거기는 모든 부분을 전도, 선교에만 성경 66권을 다 그쪽으로만 맞추다 보니까 이 편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 제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걸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전도 선교는 누구 어디 할 것 없이 가장 잘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락방에서 그렇게 복음 전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잖아요. 이 마지막 시간표인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이 종말론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찾다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1700년대, 1800년대 복음이 왕성하게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던 그 시대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기 사랑,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자기 그것을 또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같이 가려고 하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기독교계는 번영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은사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은사주의 교회 계열,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많은 이적을 벌였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 자기들이 사도라고 그래갖고 또 나타나갖고 병 고치는 거, 어떤 그런 은사주의와 같이 맞물려갖고 또 그런 지금 운동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그 WCC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같이 다 연합하자는 거예요. 불교, 기독교, 뭐 어떤 캐톨릭이고 어떤 이슬람이 교관에 다 우리는 다 형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가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의 제도권 메이저 교회들이 다 여기에 또 다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차마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 밖에 서 계신 모습이 현재 우리 이 영적 교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교회 시대, 이 은혜 시대가 저물어 끝이 나야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쉬워하면 안 돼요. 성경은 시간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그 어디를 보아도 그 어느 나라를 보아도 참 희망, 참 소망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 한 번 이상은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참 이렇게 혼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각자의 현장에서 오직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 밖에는 없는 것이죠. 저 멸망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혼들을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 아직도 영적 전투의 최전선을 피해서 후방에서 머뭇거리며 세상에 주는 작은 안락함에 안주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인가? 여기서 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온 우주 천지 만물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의 아버님이세요. 여러분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세상적인 부정적인 모든 상황들 그 이상으로 더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상 더 위에서 내다보시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신데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무한 능력, 그 능력이 무한 광대하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현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안목과 영적 근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 그 복음의 원색적 색깔이 확실하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그 3년 이상을 같이 동고동락했잖아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기적도 베푼 걸 또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자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모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과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